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부터 31절까지 오늘은 이 절수가 적으니까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했지.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했지.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며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했죠.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반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마지막 고별사를 한 것입니다. 장로들은 목사들이죠. 왜 목사들을 안 부르고 장로들을 불렀겠어요? 그렇죠? 이 현 제도교회, 교당 교회들은 무엇인가를 많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내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 침례교회를 세워주신 지 벌써 2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주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운영하시고 어떻게 성장시키셨으며 또 어떻게 복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증인입니다.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시작에서 우리는 성경대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루신 것은 모두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요 종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매사를 실현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영적 전쟁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비성경적인 작태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행위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쁜 가운데도 거리에 나와 설교하고 구령하며 수많은 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겨왔습니다. 단연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누구도 이 교회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만큼 많은 복으로 주셨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육성되고 또 학생들이 공부하며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전통과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봉독한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또 우리 회중들도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국내의 여러 지역의 믿음의 가족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일깨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원하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기 28절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립 24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분의 성경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근거에서 볼 때 성경 심리교회가 1992년 4월 12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전신인 신약 성경이죠. 뉴 테스타멘트의 기조 위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처음으로 승인받아 세워진 신약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긍심이 크십니까? 이 신학 교회 대열에 여러분이 참여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몇 가지 증거들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그랬겠지만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각성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제도화된 교회들이죠. 전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아니에요. 건물도 크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자가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세우셔서 그 목자에게 위탁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위탁하신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해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돈을 가져오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든지 그것은 아니에요.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바른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바른 성경 없이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 잘못된 교리가 누룩처럼 번지게 되는 것이요. 그리하여 교회에 모인 양무리들을 싱싱한 풀과 맑은 물을 먹고 마시며 자유롭게 놀고 자라야 되는데 흉악한 이리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선 목자는 그 일을 주님으로부터 위탁받는 것이에요. 거짓 교리로 머리를 돌게 만들면 마귀의 종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29절에 있는 대로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칭은 목사들이라는 사람들이 마귀들로 이리들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에요. 셋째는 모여든 양무리들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지하고 죽으면 자기 혼이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한 행벌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경고로 깨우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쭉정이들이 끼어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주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뒤처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이에요. 넷째, 성경적 절차에 따라서 교회가 정식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보고에서 나왔죠. 12가정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 설립을 동의하고 목자를 추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섯째,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으며, 국가로부터 간섭받는 거 아니에요. 주일과 수요 기도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성도들도 거기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6월 달에 성경 핵심 강연회가 있죠. 전국에 성인들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기회가 3번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름 수련회가 있죠. 그 다음에는 선교주간, 우리는 크리스마스 그런 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니까 그런 거 지키지 않는다 이거죠. 거기에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거기 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이는 데는 가야 된다 이거죠. 다섯째,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으며 주일과 수요 기도회, 그리고 모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성도들이 있어야 한다 했죠. 그 다음에 11조는
의무예요. 성도들이 의무예요. 국가는 국가 운영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여하지만 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다 했죠. 11조는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의무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기가 11조를 낸 사람들 보고 하나님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처음으로 시험하라는 것이 말라기 3장에서.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제도화된 교회들은 그냥 11조 받는다고 하고 엄청 내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장로 하나 사는데 5천만 이상 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돈 또 매월 내는 거예요. 장로실에다가 그래프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11조 낸 사람들 그 그래프를 칠하는 거죠. 그 교회 아니에요, 이거죠. 돈 버는 날강도들이죠. 그렇죠? 헌금은 의무가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내고 싶으면 내는 거였죠. 감사함은 내고 싶으면 내는 거였죠. 교회는 집사들 둔다. 집사들. 장로 없어요. 권사 그런 거 없어요. 여자 집사 그런 거 없어요. 집사를 두는데 집사는 목사와 자격이 같은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100명당 1명의 집사예요. 저들은 100명이 모이는 교회에 있으면요, 집사가 한 20명 된다고, 여자까지 합하면 20명 더 된다고. 자, 거리 설교자들과 구령자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며 섬기게 하는 것이. 강제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강제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 영이 각 성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누구를 지시해서 일하게 하고 하는 거 아니죠. 말씀 모전학교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은요, 그것은 출판사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지시할 수 있어요. 월급을 다 먹으니까. 그렇지만 다른 일꾼들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섬기게 하는 것이죠. 여섯째는 세상 교회들과 교제하지 않아요. 오염되니까요. 교제 안 한다 했죠. 외국에서 선교하는 성인들을 믿는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국내에 성령들을 믿는 교회들을 뜻에 따라서 개척하는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개척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역하는 교회들이 있는가 봐요. 3월 한 달 동안에 5만 3,083명인가 구령한 것이 세계에서 최고였죠. 이런 교회 이 나라에 없어요. 160년 교회사에 한 번도 있어 본 적도 없어요.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것이. 여러분은 그 교회에 들어오신 것이. 하나님의 피로 쓰신 하나님의 교회란 첫째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심이라 그랬다 했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을 보십시오. 4장 11절에 13절을 보면요,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두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였으니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 충만하시며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한다 했죠. 그러면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물으면 답변을 못하는 것이. 공부를 하셔야 한다. 여기 에어컨 좀 틀어요. 잘 조절해서 틀어요. 잘 조절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물로 태어난 자연인이 육체적으로 성장하여서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를 거쳐가지고 장년에 이르듯이요. 영적인 사람도 태어난 후에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를 거쳐가지고 장년에 이르게 되는 것이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교회는 다닌 지 오래됐는데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질문했을 때 질문에 답을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은 제대로 성장한 사람 아니겠죠. 자연이 육체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좋은 음식을 먹고 깨끗한 물을 마시듯이 영적인 사람도 영적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이죠. 영적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신명기 8장 3절에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말씀하셨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육신을 키우기 위해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머리가 텅텅 비어있고 가슴이 텅텅 비어있다면 하나님을 자녀로 사는 거 아니겠죠. 사람이 숨을 쉬어 살 수 있듯이 영적인 사람도 숨을 쉬어 살 수 있는데 이 점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영적인 사람이 숨을 쉬는 것은 바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숨을 안 쉬니까 죽어버릴 수도 있죠. 그렇죠? 죽어버릴 수도 있다 했죠.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자신의 믿음의 생활을 유지해내는지요. 성장시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자기가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이 나라 교계는 거듭난 사람은 드물지만요, 그들을 위한 양육 교재가 없어요. 거듭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양육되는지 그것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출간해내는 240권의 책들은요, 한글 킹제임 성경이 없었으면 세상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이 교회의 가치를 거기서 아는 것이 주옥 같은 책들이에요. 성경은 교리서예요. 기본적으로 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예요. 교리 서적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들 교리,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무슨 순복음, 침례교 있다고 하죠. 우리 침례교는 저들 침례와 달라 있죠. 그래서 몇 년 전에 내가 영적 삶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책을 썼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양육이 돼야 하는데 양육받을 책이 없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싶고 성경을 알고 싶어 제도 교회에 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에 갔더니 옛날 자기 집에서 시집을 본 사람이 집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복음으로는 거듭난 후에 이러한 성장의 단계를 밟은 게 아니라 자기도 집사에 돼야 되겠다고 돈을 주고 집사를 사고, 그것도 똑같은 계급이니까 다시 장로를 사고 그랬다 그랬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얘도 순복음교회 장로 하려면요 5천만 원 이상 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 거의 대형 교회들도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에요. 우리 강화 쉼터 앞에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요, 자기가 장로라는 거예요. 장로 얼마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1,700만 원 줬다 그래요. 상당히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만나면 이야기할 거라겠죠. 1,700만 원짜리 장로라고. 자, 그래서 성경에 없는 이러한 전통들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는 것이, 교회가 돈을 버는 것이.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속인 것 같기에 그런 교회들을 교회인 줄 알고 있는 것이 딱하지요? 그 사람들한테 그거 교회 아니라고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영적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난 후에 몸을 씻고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조금 있으면 크면은 수프를 먹고, 그렇죠? 빵을 먹고, 그 다음에는 꿀을 먹고 사과를 먹고, 그렇죠? 이가 나고 더 크면은 고기도 먹게 되는 것이죠. 최종 목표는 청년기를 거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마귀의 전쟁에 투입되는 것이, 영적 전쟁에 투입돼야 된다 했죠. 우리의 궁극적인 일은 우리가 구령하는 자체가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이겨오는 것이요,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것이에요. 그 영적 전쟁이죠.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했죠.
구원은 받았는데 체계적으로 먹지 못한 채 방치하게 됐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 영이 고사해 버리는 거예요. 비틀어져 버리겠죠? 말라버리겠죠? 네. 이런 어리석은 아이를 방치해두면요, 이런 어린 아이를 방치해두면요, 말도 못하게 되는 거하고 똑같다고. 인간의 영은요, 거듭난 영은 지옥에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파멸될 수 있는 것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버린 것이. 난 구원 받았는데 왜 이러니? 파멸될 수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거기 잠언 15장 4절 열어보십시오. 이 방송을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경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경청하셔야 된다 했죠. 예. 영이 지옥에는 안 가지만요, 살아있는 동안에 파멸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15장 4절에 있어요. 건전한 혀는 생명의 나무이나 있어. 그 안에 있는 패역함은 영안의 틈이니라 했죠. 17장 22절 봐보세요. 즐거운 마음은 약과 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했죠. 상한 영은, 병든 영은 뼈를 마르게 한다 했죠. 한 군데 더 보세요. 18장 4절 보세요. 사람의 입이 마른 깊은 물들과 같고 지혜의 샘은 흐르는 샘물과 같으니라 했죠. 그렇죠? 14장 아니에요. 4장 아니에요. 14절. 사람의 영은 그의 병을 지탱할 것이나 했죠. 상처받은 영을 누가 견딜 수 있으리야 했죠. 로마 가톨릭은 콘스탄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편제에 집어넣고 교구화 시켜가지고 교구에 속하게 만든 것이. 출생부터 소년기, 혼인, 직업, 장래 이르기까지 그들을 교회 아닌 교회로 집어넣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게 했던 것이죠. 강제로 가톨릭 교인이 되라고 했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인데요, 하늘의 여왕이라고 알으라고 가르쳐준 것이죠. 성경이 아닌 성경은 형식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바른 성경이 필요도 없었다고 했죠. 가톨릭 교리를 가르치려면요, 지금 각자 다른 장로, 이 교단 교회들의 교리를 가르치려면요, 바른 성경이 필요 없어요. 바른 성경으로 증명해 줄 필요도 없다고 했죠. 그래서 개혁 성경을 쓰는 거였죠. 틈을 타서 대한성서공회는 개혁 개정판이라는 것을 개혁 성경을 7만 군데 고쳐가지고 다시 팔아먹고 있는 것이죠. 목사들이 어리석으니까요, 마귀가 속여버리는 거라고 하죠. 고해 성사로 모든 개인의 사생활, 심지어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배교하려 치면 그걸 사용해 먹는 것이. 사제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다 했죠.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되면 벌을 받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게 교회예요. 성경을 못 읽게 한대. 나는 성경을 읽으라 그러는데. 그들은 성사라는 미신을 준수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의 성직자들에게 굴종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전통으로 사람들을 규제하려고 했지만요, 율법을 지켜 어렵게 될 육체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가르침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피로 서신 교회가 아니라 마귀의 집단이라 했죠. 개신교는 그들에게서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분한 것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지요. 성직자와 평신도 그런 게 없어요. 구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 6절에서 뭐라고 그러신 것이요. 나는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그랬다 했죠. 성직자라는 것은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서진 하나님의 교회란 두 번째로 주님의 일을 하는 교회에 있어. 시편 60편 16절에서는 주의 일을 주의 종들에게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시며. 사람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전부 다 아담 후예로 태어났다 했죠. 그리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고, 복음을 듣고도 거절했던 사람들이 있다 했죠. 그게 마귀의 자식이라. 우리도 다 허물과 죄들로 죽어 있던 마귀의 자식들인데, 누군가에게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offspring, 영어로 offspring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니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죠. 그가 자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기가 마귀에게 속한 죄인이라는 점을 알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God's children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했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손이 그냥 offspring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와야 되는 것이죠. soul winning이라고 해서 혼을 구해온다 했죠. 이겨온다 했죠. 소위 교회라는 곳에서 세상 살기가 힘들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을 때 밥을 주고 옷을 주고 잠자리를 주는 것, 그것도 급선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한다 했죠. 하이티에 지진이 났다. 루안다에 전쟁 피난민들이 많다. 아프리카에 가니까 너무 불쌍하더라. 유니세프 돈 좀 내세요. 죽 끓여준다 이제. 우리나라 영화 배우들 탤런트들이 가가지고 죽 끓여준 거 있네요. 죽 쏴주고. 그것을 광고를 하는 거예요. 죽을 써줘? 그럼 한두 번 먹고 그냥 말아버리나?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럼 언제 어디까지 쫓아다니면서 죽을 써줄 거예요? 사람은 죽는 거예요. 병들어 죽고, 교통사고 나서 죽고, 자연재해로 죽고, 전쟁이 나서 죽고, 죽는다 했죠. 그들의 중요한 것이 빠질 수 없는 것이 뭐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인데, 교회가 그 일 안 해버린다 했죠. 배고프고 헐벗고 추위를 피할 데도 없는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요. 복음 전하지도 않고 부려먹기만 했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곳에 목사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하나님 일꾼 아니에요.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담요도 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구원받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살 거냐 이거죠.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는요, 조라는 형제가 하나 있어요. 그 형제는 뭐야? 그러니까 노숙자들을 전부 다 데려다가요, 목욕시키고, 밥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잠자리에, 침대에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는데, 상당히 넓어요. 나도 거기 가서 밥 한 번 먹었는데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사람 다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야 된다, 어디로. 자기 방식대로 뭘 훔쳐먹든지 쓰레기통을 뒤지든지 해야 된다. 그는 시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도움을 안 받아요. 지역 교회에서 주는 도움만 받는 것이. 그럼 왜 그 사람이 그 레스큐 미션을 하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장소가 있으면 하죠. 장소 없어요, 우리.
감옥 사역도 하지요. 감옥에 이제 나하고 교제하는 사람들만 지금 장기수 몇 명 있는데요. 우리도 많이 했잖아요. 많이 전도지 주고 책도 주고 성경도 보내달라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거절하지 않고 줬다고 했죠. 무슨 성경을 달라면 그대로 주고, 눈이 나쁘니까 큰 글자 달라면 큰 글자 주고. 하루 종일 교가 이게 술을 마시고요. 눈이 오는 겨울밤에 가다가 눈 속에 그냥 파묻혀 버린 것이죠. 근데 어쩜 부잣집 딸이요. 차를 몰고 가다가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눈 속에 파묻혀 있거든요. 그걸 들어보니까 술 취해가지고 눈 속에 있는 거예요. 죽죠. 그 사람을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집에서 살려낸 것이에요. 인연이 되어가지고 결혼을 하고 레스큐 미션을 한 거예요. 같이. 부잣집 딸이 구원받아서 주님을 알고 영혼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았던 것이. 나도 그 자매를 봤어요. 만났던 것이죠.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는 일이,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5장 58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느니라 했죠. 예레미야서 48장 10절에서는 주의 일을 거짓되이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현대 교회들은 모두가 다 주의 일을 거짓되이 행한다 했죠. 가장 많이 안 지키는 말씀은요,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하는 것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디모데전서 6장 펴보십시오. 현대 교회가 가장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이 구절이 있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있죠.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했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있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했죠.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경욕에 빠지리니 있죠.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라 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했죠. 돈을 사랑하는 거죠. 성경이 거짓말이면 하나님이 속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목사들도 돈을 좋아한다. 목사라는 자들도 돈을 좋아하는 거 있죠. 어느 정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무한하다고 했죠. 엄청나게 달라 계속 달라 있죠. 그들이 벌려는 일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일이에요. 그것이 사역이에요. 그 사람들이 감언 이설로 하든지 무엇으로 하든지 간에 끌어모아야 한다 했지. 그것이 그들의 사역이라고 했어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요, 오는 세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안 믿는다 했죠. 그들의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했죠.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종말론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교단들은 모두가 다 무천년주의, 후천주의. 비참하죠? 비참해요. 그들이 사람을 우리는 눌리라 그런 것이에요. 돈으로 누르려는데요. 교회 건물로 누르려고 그러고. 너희들 한 달에 몇 명이나 구령하냐 하죠. 없어요. 전부 구령? 자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오는 세대를 믿지 않대요. 우리 교회는 구령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서로 사랑하라 하는 반면에 그들은 돈을 좋아하고 그들은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모든 수입을 거짓말하고 빼앗았던 어쨌든 간에 모든 수입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이익이 경건이라는 것이.
신명기 25장 4절이나 고린도전서 9장 9절이나 뭐라 그랬어요?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세상에 일을 해도 월급을 주는데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지 않겠냐 이거.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죠. 하나님의 일들을 봐요. 뭐예요?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 설교하고 구령하며 많은 혼들을 이겨오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머리에다 물 뿌렸으면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전적 타락이니 무조건적인 선택이니 제한된 속정이 저항할 수 없는 은연이 성도 견인이 이런 말들로 해서 사람들을 속인 것이.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특히 더러운 것은요, 이 사람은 선택받았고 저 사람은 선택 안 받으니까 이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되고 저 사람한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라고, 누구든지. 도숙자든 장방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든지예요. 하나님의 피로 쓰신 하나님의 교회란 세 번째로 우리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충만이시다 했죠. 에베소서 1장 21절 보십시오. 에베소 1장 20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했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라 했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이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있죠. 평신도가 있고 뭐가 있고 하는 게 아니라 있죠. 평신도는 말 없어요. 성도이다요. 여기에서 일꾼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면은 그 사람이 나가서 강릉에다 교회를 세우든지 대전에서 세우든지 세우는 거라고 했죠. 교회는 조직체 아니에요. 유기체라고 하죠. 살아있는 세포들로 구성된 몸이라고 하죠. 살아있는 세포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거 있죠. 주님이 어디로 가시면 우리도 같이 가야 한다 했죠. 이 사도적 교회는 정치적인 성직자 제도나 사회 개혁을 위해서 어중이 떠중이 모임이 아니었죠. 어떤 교단이나 종파에 속한 지역교회도 아니었죠. 예수님이 왜 세상에 속하겠어요? 예수님이 왜 인간이 만든 조직체에 속하겠어요? 엉터리 들었죠? 거듭난 성도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 했죠. 그래서 모든 나라의 헌법은 정교 분리, 그 원칙 아래에 세워졌다 했죠. 그 원칙 아래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프면 예수님도 아프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배고프면 예수님도 배고프신 것이라고 했죠.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골로새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 죄를 제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했죠. 그리고 지상에 40일 동안 계셨으며 500명 이상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몸소 들림을 받았다 했죠. 성경의 마지막 책에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3번 약속하셨다 했죠. 주님은 이 땅에 복음을 남겨놓으시고 믿는 자는 죄들을 용서받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고 했죠. 주님께서는 거듭난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남겨놓으신 것이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서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죠. 주님은 세상의 교회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교단 교회들이나 가톨릭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무식하고 유치한 자들이요.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그건 순 거짓말이죠. 그건 순 거짓말한 것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죠.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푸른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했죠. 복음을 소홀히 했다? 복음을 모른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 교회 성도들은 종교개혁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이고 이들은 진리의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실행하는 것이죠. 살고 믿음의 생활하고 하는 거라 했죠. 성질적 개혁과 평신도가 없다고 했죠. 모두가 성도들이죠. 교회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장로는 목사이고 안수받은 목사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성도들은 성경대로 믿고 진리를 실행하기에 자유롭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자기가 자유가 없어요. 누구 간섭받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죠. 요한복음 8장 32절 그랬죠. 영이 있는 곳에서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했죠. 그렇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그랬죠. 그리스도인인데 자기가 자유롭지 못하다 했죠. 무엇인가에 억눌려 있고 눈치를 봐야 하면 그리스도인 아니죠. 또 화평을 누리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근심 걱정이 있고 화평이 없게 되면요, 그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여러분이 마음에 불편하고 어색하고 주님께서 이 문제를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그러면 불안하다 했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 보세요. 화평 보세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죠. 주님께 주시는 화평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한 거예요. 콜로시움에서 사자에게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던져주니까 다 먹어버리고 두개골하고 뼈 몇 개 남았는데 그 다음 사람이 거기 어떻게 가겠어요? 무서웠어. 마음에 평안이 있다 했죠.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했죠.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특권을 갖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기도로 했는데 도와주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 했죠.
그 요령까지 가르쳐 주셨다 했죠. 요한일서 3장 23절에는요, 그 요령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주님께 인정받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있어요. (22절에서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된 일을 행함이라 했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있어.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아까 숨 쉬는 거라고 그랬죠. 숨을 쉬는 거하고 똑같이 기도한다 했죠. 항상 기도하라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죠. 그럼 계속 기도만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고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것이라고 했죠. 성령들을 믿고 실행함으로써 성도 의무를 다할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을 행함이라 했죠. 내가 세상 지향적으로 산다 같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죠. 내가 죄를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죠. 내가 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고 했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죠. 십니까? 성령들을 믿고 실행함으로써 성도의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간증이에요.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면 간증하는 것이, 자기가 레벨이 같다면요, 영적 성장도 같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하고 하면 간증하는 거였죠. 나는 지금까지 수백 번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락커 목사님은 274번이나 자기는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 지난번에 가가지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나는 열 손가락 꼽는 거 그 정도인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들으셨어요? 그 대신 나는 기도 응답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이야기한 게 있다. 왜 사람들이 조지 뮬러 이야기하면 계속 하죠? 우리 성도들이 나와야 된다.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영적 분위기에 성장한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다 같으면 의심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을 의심하지 않는다 했죠. 믿음의 기도는 인간으로서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련하고 해결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나는 빈손으로 하나님께 구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재산은 미 달러화로 550만 불 넘어요. 우리 책이나 성경 이런 거 다 보면요, 엄청난 재산이에요. 우리는 다음 도전을 하는 거예요. 5,600평에 460억에 도전한 것이. 우리 성도들 전부 돈 많이 탈탈 털어가지고 내도 10억도 못 만들어요. 그건 나 만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못 주신 거죠.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못 주신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은 간증이 없이 교회 생활을 했다면 한참 뒤진 거예요. 이와 같은 생활 자신은 휴거되어 셋째 하늘 낙원에서 7년간 지상에 내려가서 1000년 동안 천년왕국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으로 이어지죠. 거기까지 변치 않는 것이. 성도 지상 삶은 하나님의 번성의 동참자가 되는 실습인 셈인 것이에요.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요, 이뿐만 아니라 그랬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지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잖아요. 더욱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의 온유의 경건을,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그랬다 했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에요. 성품이고 능력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주님만 의지하고 살 때 두려운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걸 놓치면 안 된다고 하죠. 다른 사람들은 근거가 전혀 없는데 거짓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기회는 절대 응답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가 아니겠죠. 이렇게 살게 되면 죄를 짓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좋은 증거들을 남기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섬기며 생활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할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죠. 성경 앞장부터 뒷장 끝장까지 다 믿는 것이에요. 매일의 삶은 성경과 더불어 사는 삶인 것이에요. 다르다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와 다르다고. 가짜 교회에 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다니는 교회와 다르다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산 교회를 1992년 4월 12일에 한국 땅에 세우셨다 했어요. 왜 4월 12일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어떤 양말 가진 칼보다도 예리했어.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며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시느냐.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말씀 보존학회, 성경 침례교회,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 킹제임스 바이블 칼레지는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지 400년 되는데요. 400년이 지났는데 아무도 쓰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신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아마 제일 좀 시샘 나는 게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이죠. 목사님은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번역해서 이걸 써도 된다. 말씀 보존학교 마찬가지죠. 그런 이름이 어디서 그렇게 좋은 이름을 받았냐는 것이요. 구했냐는 것이요. 하늘에서 주셨지. 내가 그러죠. 하나님이 주셨지. 성경 침례교회라는 그 명칭도 아무도 쓴 사람이 없어요. 여기 성서 침례교회 그러잖아요. 성서. 가톨릭도 성서. 여호와 증인도 성서. 대한 성서 공개도 성서. 성경에는 말을 못 쓰게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서로 알지 못한 성도들을 여기에서 만나게 하신 것이. 이 교회 안에 나하고 개별적으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상하죠? 나도 꽤 사람들을 많이 아는데요. 학교 동창들도 있고 군대 동창들도 있고 대한항공 동기생들도 있고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가족 3사람밖에 없어요, 여기요. 그런 거 모르셨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여기 오신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을 잘못 대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다 했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했죠. 다만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면서 또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이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어떤 반정부 행위나 데모도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의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살인자들을 위해서. 빨리 사탄에게 넘겨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로 마귀의 세력들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섬김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으로 이어지는 것이 5가지 면류관이죠. 순교자가 아니고 목사를 안 했더라도 3가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이죠.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에 관한 그 누구에게서도 간섭받지 않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세상의 너절한 교회들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이것이 피로 사신 신약교회예요. 여러분은 그 신약교회에 속하신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질고를 주신 그 위대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24주년 되는 날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셨던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 조그만 부분을 간증했을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 복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구령하며 설교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육성시켜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에게서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을,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각성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영적 성장에서도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께 기도드리면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